안녕하십니까? 지절싱글교회 최영주 목사입니다. 지절싱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설교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기술적인 사정으로 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 또 녹화본을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유튜브에는 제 얼굴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질문 1과 동일합니다. 질문 1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를,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어떤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 곧 진정한 위로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주장 아닙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다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첫 문답은 위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답 1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유일한 위로일까요? 이 위로는 성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의 위로가 두 번째 답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주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모든 문답에서 해당 성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다만 제가 시간상 일일이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성경 근거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로는 세 번째 답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구절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아버지께 구원과 사랑을 받으며 성령과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문답 2의 두 번째 문답의 내용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입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문답 1의 주제는 한마디로 복음의 위로였습니다. 문답 2는 이 복음의 위로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답은 세 가지입니다. 죄와 비참함, 구원,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또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전체 구조입니다. 예. 하이델베르크의 전체 교리 문답의 구조가 서론과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문답 1과 문답 2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다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죄의 비참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헤데베크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죄와 비참함, 구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전체 주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함께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해 나가면서 하이델베르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위로의 노래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배운 제1문답, 첫 번째 문답이 가장 중요한 문답입니다. 이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요약이며 전체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답 1은 배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암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인이시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문답의 첫 문장만은 외우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자, 여러분, 문답일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문답일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유일한 위로를 묵상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배운 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저희 지저스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아래 에, 이메일,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